할렐루야. 마라나타 복음 방송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은 상황에 따라 이익을 따르는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초지일관, 의와 진리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세우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큰 용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용사의 조건을 잘 깨닫고 용사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큰 용사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블레셋을 쳐 승리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다윗 개인의 힘이 세거나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약삭빠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굉장한 선물인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주신 그 담대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목동 시절부터 자신이 돌보는 양을 맹수가 공격하면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 입을 열어서 그 양을 구해냅니다. 사실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나타나기만 해도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부터 구할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이 양을 맡겼는데 나는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지 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곧 다윗에게는 담대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육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윗은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다윗 본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맹수의 수염을 잡아당길 수 있었고 그 입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현실의 그 상황만으로 겁을 먹기만 하는 그런 부정적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버리는 모습, 패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 패배의 모습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대함이 주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주는 능력과 효과는 결코 적은 모습이 아닙니다. 육적 상황은 물론 영적 상황에서 용사의 모습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정말 이 순간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약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육을 입고 있는 이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싸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육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보는 순간에 결판이 난다고 합니다. 그네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눈을 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 눈을 보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구나. 아, 이거는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하는 그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에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이 있다고 하면, 그 신뢰가 있다고 하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다가 기도를 많이 못할 때, 특히 주의 종들, 이 담대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진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 간증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한 힘이, 능력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담대함의 선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담대함, 다윗에게 허락해준 이 담대함으로써 용사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용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삼국지를 얘기한다면 장비를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장비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많았죠. 그런데 장비보다도 정말 훌륭한 장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장군들을 실제적으로 통솔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뛰어난 책략가, 뛰어난 지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혜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겁을 먹고 도망가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담대함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닥치는 대로 덤비는 것은 패망의 모습이 되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싸워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은 피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기의 힘만을 믿고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것은 담대함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객기라고 얘기합니다. 만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담대함이 있어야 두렵지 않고, 두렵지 않아서 잘 봤을 때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다가 지혜로운 자들은 이 분석을 굉장히 잘합니다. 많은 이 매스컴에서 나와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분석을 잘해줘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방면으로 나가면은 해결이 되고, 이 방면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면으로 나가면은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결이 되는 방면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 때 정말 영적인 지혜를 정말 잘 쓴 뛰어난 왕입니다. 어떤 지혜를 썼습니까? 매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공격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백전백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윗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요? 이것은 군사가 무기를 들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군사가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패전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모습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똑똑해졌어.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말을 잘해.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을 잘하게 해주시니까
그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받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이 훌륭하신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뭐 명문대를 나오고 무엇을 뭐 돈이 많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벌써 한 40여 년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TV에 이렇게 나오셔서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다가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할 때였는데 차분차분히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서 많은 공감을 이렇게 하면서 감히 한경직 목사님한테 무어라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 지혜가 그를 딱 잡아주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잡아주니까 해결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용사라고 하는 것은 허세가 앞서서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상황을 잘 살펴서 우세하고 유리하다 그 판단이 딱 섰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일격을 가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겁이 없다고 모두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해야 될 때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꾸준한 기도가 계속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은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오늘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내 얘기만 막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한 다음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느 것이 내게 레마로 들어오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였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모습으로서 큰 용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큰 용사는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뭐 아무리 머리도 좋고 담대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실력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미 용사가 아니죠. 기본적인 거는 해야죠. 기본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힘으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유비나 제갈 공명보다는 관우나 장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관우나 장비가 정말 용장이요 맹장이라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역대하 15장 7절의 말씀은 아사왕에게 선지자 오뎃을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사왕이 그대로 오뎃의 예언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이방신의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35년 동안은 전쟁이 없는 평안한 모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 아사왕 같은 영적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다 버려.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유 윗분이 아이고 마누라가 아이고 애들이 참 핑계들 많아요. 오죽하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기 망울이라고 하는 동네 가면은 사연 없는 묘지가 없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강함으로요. 어떤 강함으로요? 영적 강함으로. 이 영적 강함은 역시 지혜를 얻는 것, 담대함을 얻는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이 무슨 뛰어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강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썼고 말씀에 힘썼고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평함을 쫓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진짜 올바른 강함을 위해서 꾸준히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분들이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하는 것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2023년도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여기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전부 저보다 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열 몇 살 때, 스물 몇 살 때 지금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을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됐든지 저 밑에 호주의 시드니가 됐든지 뭐 미국 LA가 됐든지 영국의 런던이 됐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찬양 얼마든지 아무 때서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발전, 특히 이 발전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강함을 어느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라나타 복음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뜨거운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평상시에 영적 강함을 위해서 말씀드린 기도와 말씀 무장 그리고 찬양과 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잖아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분이 윗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안 들다 할지라도 아멘 그러고 순종해 보세요.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려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진짜 강함인 것입니다. 왜?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니까. 그 내 생각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이제 성장했구나. 그러면 성장했으니까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악한 역사에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명령하고 물리치면 반드시 원수마귀는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직접적으로다가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꿈속에서 어떤 그 악신이 들린 사람이 이 성전 안에서 굉장히 그 난동 피우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꿈속에서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좀 많이 부족한데 그러고 그때 또 제가 평신도였어요. 뭐 믿음 좋은 전도사님들 많이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실 테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저더러 쓱 오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저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너는 무슨 뭐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거 어쩌면 좋나 그러고 있다. 할 수 없어서 정말 이 모습 그대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랬어요. 정말로.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막 거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힌다? 그러고 다시 물러가라 했더니 계속 몸을 트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뿌리를 뽑아버리자. 그러고 물러가라 그러고 소리를 그때 이제 강하게 치니까 완전히 탁 하고 귀신이 쫓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똑똑해서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원수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닌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 강함을 강하게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큰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담대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있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강함이 우리들에게 큰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사가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